여러분,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대본대로 되지 않는다고 NG 내고 다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남들에게 말 못할 애끓는 마음으로 오신 분이 계실 겁니다. 찬물 끼얹은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난주에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실수 하나에 낙심하고 누군가와 틀어진 인간관계에 마음 고생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참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입니다. 이런 일들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맞서 나가면 좋을까요? 예상 못한 문제를 갑자기 만난 오늘의 주인공 여호사밧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는 남북으로 나뉘었습니다. 두 나라가 똑같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쪽 나라인 이 유다가 136년을 더 버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19명의 왕 중에 8명의 선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왕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던 왕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입니다. 1절 보실까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러분, 나라 대 나라가 아닙니다. 유다 나라 대 세계 나라 연합군의 전쟁입니다. 이 조그만 나라 유다랑 싸우자고 오는데 왜 삼국 연합군이나 필요했을까? 여호사밧이 왕이 된 후로 이 나라의 군사 강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어요. 함부로 덤비지 못하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늘 그 사람이 가장 의지하는 것으로 테스트를 하시죠. 이사야서 25장 11절을 보시면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자, 여기서 헤엄치는 자는 수영을 잘하는 사람, 마치 수영 선수입니다. 하지만 그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르신다고 하십니다. 겸손케 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능숙함을 의지할 때 하나님 겸손케 하십니다. 은근히 자기 머리 의지하는 사람은 그 머리 관련된 테스트를 하십니다. 나는 성격이 좋다고 드러내놓고 말하진 않지만 그 성격 의지하는 사람은 그쪽으로 테스트를 하십니다. 돈이 참 좋고 이 돈 버는 재미에 사는 사람은 그걸로 주님이 시험을 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자기의 그 능숙한 솜씨보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겸손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군사력을 자랑할 만했어요. 강력했습니다. 그러자 그 군사력에 대한 시험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사실 연합군은 두렵죠. 더구나 벌써 코앞까지 옵니다. 2절 보시면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지도 보여주시죠. 우리나라로 치면 여러분 좀 보이세요? 빨간색이 예루살렘이고 파란색이 엔게디입니다. 벌써 이 사해를 건너서 우리나라로 치면 광교산 자락까지 지금 온 거예요. 신앙 좋은 여호사밧 왕도 두려웠습니다. 심장이 벌렁거리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여러분, 두려워지면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은 세트로 찾아오죠.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뭘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우리와 똑같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두려워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보면 여호와를 찾기로 결심했다라는 뜻입니다. 모압, 암몬, 마온 이 세 나라 연합군을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 실제 쳐들어와서 벌써 근처에 온 상황이에요. 걱정돼서 밥이 안 넘어가고 잠이 오지 않을 상황이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셋째 아들이 태어날 때 그랬어요. 이 정도는 아니지만 매번 아들을 제가 낳을 때마다 하나님이 깨어있으라고 막 긴장케 하셨어요. 첫째는 중국에서 주셨는데 임신하고 아내가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면서 하루에 5번씩 계속 토하는 거예요.
그래도 선교지까지 왔는데 우리 버텨보자 했는데 나중에는 피까지 토하는 겁니다. 결국에 이제 먼저 한국에 보내게 됩니다. 둘째도 중국에서 주셨는데 출산 4개월 전에 이 선교지에서 추방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 형들에 비하면 셋째는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래도 이제 긴장합니다. 작년 9월 초에 갑자기 아내가 진통이 왔어요. 아직 예정이 3주나 남았는데 벌써 10분 간격으로 진통이 오는 거예요. 허리가 아프고 배가 계속 뭉쳤어요. 이 아기가 성격이 급한가? 벌써 나오려나? 아니 해남에서 낳고 거기서 산후조리 하기로 다 계획해 놨는데 여기서 나오면 어쩌지? 하면서 이제 걱정이 시작됐습니다.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금요기도회 끝나고 곧장 자정에 차로 해남까지 출발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날 곧바로 나오지 않고 예정일 거의 다 돼서 나왔습니다. 이런 일들이 오죠. 또 저 개인적으로도 24살에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하다가 갑자기 왼손 손가락 3개가 잘리는 이런 이제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누구나 이런 일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라도 이런 일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맞서는 3가지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찾기로 결심하라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 청천벽력같이 갑자기 찾아온 문제 앞에서 에이 그러면 그렇지 내 인생 결국 이 모양이야 난 왜 되는 일이 없을까 그러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합니다. 이런 결심을 하면 뭘 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되죠. 여호사밧이 이런 결심을 하고 백성에게도 이것을 유도합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금식 기도는 다이어트와 기도를 겸하는 일석이조의 좋은 계획이 아닙니다. 금식 기도는 오로지 여호와만 찾기로 결심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무슬림들은 라마단 기간에 금식을 합니다. 해가 떠 있는 동안 금식해야 돼요. 제가 선교지 있을 때 이 기간에 한번 무슬림 시골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네, 저 분홍색이 접니다. 저 때는 이제 젊어 보였는데요. 저 옆에 친구 집에 이제 갔습니다. 옥탑방에 사는 가난한 가족이었어요. 우리가 손님이라고 저 지금 테이블 위에 놓인 수박과 뭐 떡, 빵과 이런 것들을 막 먹을 걸 내주고 자기들은 저 멀리 시계탑만 보고 있는 거예요. 밤 10시 반이 되면 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렇게 안 지키면 알라 신에게 벌을 받을까 봐 막 두려워하면서 우리에겐 저렇게 내주고 자기들은 시계만 저 보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먹지 않고 하는 금식 기도는 다릅니다. 기독교의 금식은 오직 내가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믿겠다는 행동입니다. 이 명령을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4절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러분 백성들이 자기 집 문 걸어 잠그고 저 연합군이 우리 집에는 제발 오지 마라 하고 벌벌 떨고 있지 않았습니다. 온 가족이 집에서 나와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합니다. 3, 4절 짧은 내용이지만 이렇게 하기 사실 정말 어렵죠. 평소에는 믿음 좋게 보여도 자기에게 또는 자기 가족에게 큰 어려움이 닥치면 당장 내 방식대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은 어떻게 전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 역대하 17장 7에서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7절 보면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그의 방백들을 가르치게 하고 8절에서는 레위 사람과 제사장을 통해서도 가르칩니다. 또 9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가르쳤더라.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왕이 되자마자 했던 중요한 정책 중 하나는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자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9절 보면은 나라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유다 성읍을 두루 다니며 가르쳤습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이 떠오르죠.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대로 회당에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수님도 그 몸은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피곤하셨어요. 그래도 쉬지 않고 모든 동네를 다니며 가르치셨으며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 이 세상에 오래 살지 않으셨죠? 33살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시간을 말씀 가르치는 데 사용하셨어요. 왜?
말씀이 아니고서는 사람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은 이걸 알고 정권 초기부터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 좋은 교회도 있고 그러지 못한 교회도 있습니다. 좋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말씀을 힘을 다해 가르치는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가. 좋은 가정의 중요한 특징은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는가.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이걸 깨닫게 하셔서 모든 백성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삼국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이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동굴에 숨지 않고 모입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나는 이 상황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찾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붙잡기로 결심합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믿음이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갑자기 찾아오는 어려움 앞에 드러납니다. 이럴 때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 듣는 말씀을 뜨겁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일주일을 살아갈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 앞에 자기 노하우를 고집합니다. 당장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방법이 더 믿을만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처럼 내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하게 만듭니다. 그때 그분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둘째는 말씀에 근거해 기도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12절은 이 여호사밧의 기도입니다. 5절 보면 여호사밧이 모든 백성들 가운데 서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마치 대표 기도하듯이 백성을 대표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을 보면 기도에 중요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 원리는 말씀에 근거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본인이 직접 하신 말씀에 근거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아들 얘기를 잠시 또 하겠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자주 쓰는 전략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진심이라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전략이에요. 뭐냐면 아빠가 아까 이래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아직 안 해요? 아빠가 어제 이래저래 하기로 약속했잖아요. 근데 왜 안 해요? 뭘까요? 대부분 놀아주기로 한 약속이죠.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기억력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엄마 아빠가 한 말 99% 기억하고 있다가 자기들 필요할 때 딱 꺼내 내놓습니다. 어쨌든 아빠가 한 말인데 왜 아직 시행이 안 되는 거냐고 말하는 아들들 앞에서 저는 그 부탁을 안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한 말이고 직접 한 약속이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하는 기도도 사실 다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냥 내 욕심대로 기도로 구하면 사실 응답이 대부분 더디거나 안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때에 멋지게 응답해 주십니다. 여호사밧은 이 기도 원리를 알고 있었어요. 6, 7절 볼까요? 6절, 우리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7절,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맞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방법도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이제 성숙해져야 합니다. 무조건 내 욕심대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자녀들이 이렇게 되게 해달라, 남편도 아내도 이렇게 바뀌게 해달라, 직장에서 나를 이렇게 대하게 해달라는 기도도 들어는 주시지만 감당하기 힘든 고통 앞에서 시편 86편 7절,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붙잡고 기도하고, 너무 마음이 힘들어 막 소리밖에 지를 수 없을 때, 눈물만 흐를 때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붙잡고 기도하고, 자꾸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습관적인 죄 때문에 괴로울 때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붙잡고 이겨낼 은혜, 말씀에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 게으른 내 모습 때문에 너무 괴로우면 잠언 6장에서 6, 8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붙잡고 하나님 개미만도 못하게 살면 이 무슨 부끄러운 인생입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한 번뿐인 인생인데 게으른 내 몸을 쳐서 성실하게 살 은혜 주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근거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이 나에게 실현되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은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모여있던 백성 중 한 명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4절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성령 충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15절 17절 볼까요? 15절 보면 이 연합군이 큰 무리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때문입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경찰한테 잡혀 파출소 끌려가고 취조받고 추방당하면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나에게 속한 일, 내가 전부 책임질 일,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마음에 새 힘을 얻었습니다.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 속한 일인 것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와서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어마어마한 연합군과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두렵습니다. 초조합니다. 신경은 곤두서고 마음은 불안에 미치겠어요. 이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17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믿음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왔다 갔다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구원하시는 손길을 잠잠히 기다리며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란 말이 아닙니다.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내가 믿음직한 배우자도 아닌데 자꾸 하나님한테 결혼하고 해달라고 쫄라대면 하나님이 얼마나 난처하시겠어요. 내가 돈 관리할 그릇도 안 되면서 떼돈 벌게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 얼마나 당황하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일도 대충 하면서 더 큰 물에서 일할 비전을 꿈꾼다면 그 꿈은 허황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열어가실 내 진로의 앞길의 문을 믿고 보면서 지금 내 자리에서 후회 없이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맞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내 앞에 문제를 향해 맞서 나가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데리고 전쟁터로 갑니다. 하룻밤새 이 백성들 믿음이 혹 흔들렸을까 다시 선포합니다. 20절 보시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다시 한번 그들의 귀에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들의 마음에 말씀을 뿌려줍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말씀을 심게 하십니다. 읽지 않았지만은 뒷부분을 보면은 전쟁의 결과 대승을 거둡니다. 말씀대로 성취가 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보자니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이런 은혜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지를 못합니다. 말씀보다 더 깊이 뿌리내린 내 고정관념에 더 신뢰가 가기 때문입니다. 아까 진짜 믿음은 갑자기 찾아오는 어려움 앞에 드러난다고 했죠. 이 돈 관리 앞에서, 자녀와 직장 문제 앞에서, 양심의 거리끼는 문제 앞에서, 여러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만 우리는 내 머릿속 나만의 방식을 더 신뢰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주님을 의심하는 이런 우리의 변화를 위해 한 분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분을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끝없이 말씀을 떠나는 우리에게 오신 그분은 십자가에 죽기 전 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분은 한 알의 밀알이 되고자 오신 것입니다. 다른 밀알이 아닙니다. 말씀의 밀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구원자로 믿은 우리 마음에 떨어져 밀알로 죽으셨습니다. 씨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씀의 씨가 되셨고 우리 마음에 말씀의 열매를 내셨습니다. 성경에 관심 없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성경을 펼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예수를 더 깊이 만납니다. 말씀을 진리로 신뢰하게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나보다 성경이 말하는 나를 자랑하게 됩니다. 수많은 세상 지식보다 성경의 권위를 높이게 됩니다. 중요한 선택 앞에서 성경이 잣대가 됩니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더 내 권위를, 내 이 지위를 높이는 자리에 그런 오를 수 있는 선택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화날 때 참 많죠. 그 화나고 짜증나는 순간 말씀이 내 감정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죄의 유혹 앞에 무너지던 내가 죄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시대 말씀의 세대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 하루를 살아도 필요한 게 참 많습니다. 그죠? 그 필요한 걸 구하라고 기도라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말씀의 밀알이 있는 자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응답은 말씀의 결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합시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이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앞에 문제 앞에서 첫째,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하십시오. 둘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십시오. 셋째, 기도 응답은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어떠한 문제가 갑자기 나에게 다가오든 이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이 한 것처럼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아버지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여 이 갑자기 찾아와 나를 두렵게 만드는 문제 앞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하며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께서 한 사람을 통해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기도 응답을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 우리